예,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매일마다 학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도전을 받고 있고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우리 자녀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동성 결혼을 반대했던 폴을 봤었을 때 64%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성하는 것이 64%라고 합니다. 오늘날 아마 그저껜가 이 판사들이 만나기 전에 그들이 폴을 했는데 결국은 64%가 찬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거는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폴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포론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 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튜 바인이라는 사람이 God and Gay Christia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God and Gay Christian. 이분이 책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예요. 그리고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게이 크리스천을 허락하시는지,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는지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쓸 때 항상 자기 주관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성경도 자기 주관으로 해석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풀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은 오늘날 신약시대 때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는지 이렇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결혼은 무엇인가, 이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 두 천사가 누굽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리를 듣고 울음소리를 듣고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두 천사를 만나고 난 후 절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행하는 하느님과 그리고 두 천사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과연 내가 이것이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있을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스스로 고민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큰 자가 될 텐데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안 하겠다. 40명, 30명 쭉까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과연 왜 거기서 끝냈을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무리 봐도 그가 한 명으로 내려가도 의인이 없을 거라는 그런 우를 알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를 가서 보게 되면 한 명의 의인이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의 의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한 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두 천사가 이제는 하느님은 다 떠나시고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 1절에 시작해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이 두 천사도 마찬가지 롯이 아브라함이 이 두 천사와 하느님을 영접한 것처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또 두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롯을 보면은 롯은 그래도 이 소돔에 살면서 아직도 전체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1절 보니까 그가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랬을 때 성문에 대부분 그때 당시에 앉아있던 사람은 누구냐면 대부분 사사 또는 장로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처럼 롯도 축복했어요.
많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돔에 들어갔을 때 아마 사람들이 대환영한 것 같아요. 왜? 가쁘니까 대환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쁘니까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의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 주의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인격, 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Revelation chapter 3 verse 14 and 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부자다라고 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자다라고 하면요,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도 없습니다. 누굴 의지합니까? 나와 내 부.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내가 부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미지근한 그런 신앙.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뜨겁지도 않고 참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타협하기 쉽다. 이거 타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그냥 무난하게 가자. 왜? 내가 가질 거 다 갖고 있는데 뭐 내가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너무 무난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래 무난하게 가자. 내가 더 이상 거기다 싸우고 싶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만족하게 사는데 뭐 이거 가지고 그냥 가지 이런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나도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고 이제 부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쳤어. 나는 이제 즐겁게 살아야 되지 하고 신앙에 대해서는 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주님에게 죽어라 매달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어주세요.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근데 그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이상하게 배부른 사람들은 모든 게 만사 귀찮아. 우리 여성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배고플 때는 음식을 맛있게 하지만은 일단 같이 점심을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이제 뭐 알아서 먹게 되겠구나. 있는 거를 챙겨서 먹여주겠다. 자기가 배부르면 괜찮은 거예요. 남편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자식들에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내가 배부르면 밥상이 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배부르면 만사 다 귀찮은 거야. 나 그냥 만족한데.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가 그런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그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한다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기에는 no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no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것, 특히 남녀, 부부가 관계를 맺으면서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4절 그들의 상관이라는 것은 상관하는 것은 뭐냐? 성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man이라는 단어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남성을 두고 얘기합니다. 노소,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본다면은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부터 어린 사람까지 모든 남자가 지금 롯의 집에 에워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두 남자가 들어가서 봤는데 빨리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과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소돔은요 지금 이런 엄청난 타락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사사였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 문 밖에 나와서 그들이 성문 밖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롯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난하게 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만 내 위치만 지키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내 인생이 여러분 형통하게 잘 돼갈 때에 주의란 얘기입니다. 그때에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험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보기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 하여금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계속 동성 결혼을 지금 우리가 합법화시켜야 된다 할 때에 오늘날 매튜 바인 같은 분들 또는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지만은 동성애들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를 세우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악한 일이라고 하고 가증한 일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가 반대된다고 주장하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짓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봤었을 때에 야 너희들끼리도 너희들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우리만큼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are to be different.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공동체지만은 불러낸 공동체예요.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은 세상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롯은 그 외삼촌이
사람들이 손님이 올 때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올 때에 대접하는 것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롯도 마찬가지로 삼촌이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또한 따라서 이 천사들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직도 그런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본인은 또 무난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영적 분별력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영적 분별력이 뚜렷한 것은 아니라 이 두 사람만큼은 그동안 지나갔던 사람들보다는 틀려. 뭔가가 이 사람들에게 신비스러운 게 있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꼭 내 집으로 모셔야 돼. 다른 사람들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쫓아왔지만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향 끼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나만 챙기기 때문에, 우리만 챙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넓혀서 우리 지역 사회를 좀 우리가 좀 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품은 건 뭡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어 세상을 품자.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보고요, 우리 믿음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품는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롯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부름의 삶을 그가 살라고 노력했지만 영적으로 희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을 보기 원합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소돔에 몇 명이 산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여기서 보니까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에워쌌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렇게, 이거는 소위 세상 얘기하면 플래시 블라드, 프레시 밋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혀 못 만나는 남성인데, 두 사람인데 그들도 아마 눈에 되게 띄었던 것 같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 흥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였다는 얘기예요. 자, 롯이 문 밖에, 5절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손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이 두 남자 때문에 지금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마음대로 하라.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딸들을 그렇게, 여러분, 소위 얘기하면 sell out 이라는 용어입니다. sell out. 어떻게 자기 두 딸을 이 남자 두 명 때문에 팔을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이 두 남자가 어떻게 됐기에 자기 두 딸을 내보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맞서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 핍박은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대하게 되면 핍박은 계속 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니 퍼킨스 Family Research Council 회장입니다. CBS 나갔더니 아예 그냥 대고 놓고 그냥 공격합니다. Anti-gay hater. Anti-gay 그리고 hater. 이게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린 무조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hater.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 또 무슨 법을 통과시켰습니까? hate law.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hate law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순간에 체포될 수 있습니다. hate law. 그 hate law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애들이 장난삼아 동성애를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법이 통과된 겁니다. 오늘 롯이 얘기하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서 보니까 타협을 하고 있지만은 영적 분별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악한 행위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악한 행위인가? 잠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래서 가증하다는 것은요, 죽일 만한 일이란 얘기예요. detestable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 이거로 인해서 죽일 만한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사형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23절에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지난번에 우리 박성규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작년에 집회하셨던 분? 그분이 유일하게 LA에서 여러분 동성애 그 법을 통과시키라 할 때 서명운동 했다고 했죠? 한국교회에서도 그것도. 그분이 여기서 계속 이때 사건 때문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카톡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에 대해서 그 박성경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럽에 가게 되면 여러분 스위덴, 노르웨이 있죠? 이 지역에 가게 되면은 벌써 이미 동성애는 합법화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합법화가 된 나라가 지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짐승들과 결혼하는 것도 합법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 일은 지금 현대 일이 아니에요. 창세부터 벌써 이러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은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서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 동성애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DNA도 아니고요, 유전도 아니고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은 아예 그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숭이에게 인권을 줘야 된다고 지금 법원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짐승과도 결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유럽에서는 그 일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럽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을 때에 과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기 20장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6절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금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가증한 일은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들 그것을 끊으라. 왜? 이것을 끊지 않고 계속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오늘날까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런 일을 계속 진행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느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신약에서도 여러분 남색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남자, 여자를 여자가 쫓아가는 것을 갖다가 지금 남색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으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전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었지만, 영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한때 그랬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시침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진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병이란 얘기입니다. 질병이란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은 깨끗하게 시침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돌아간다면 회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악한 행위를 계속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목회자를 세워서 결혼도 줄여서게끔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을 가지고 여러분 구약은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 신약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롯이 여러분 세상에 타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여러분에서 우리가 악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는 미워하세요. 죄를 우리가 죄로 지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덮어서 나몰라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소돔을 보세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이 전염이 돼서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착하게 빠져서 멸망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6절도 2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26장 24절과 25절 보게 되면 그들의 타락한 모습과 어리석은 것과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정력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뒀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동성애들이 여러분 서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본다고 하면서 그들은 여러분 자기들의 인본주의의 즐거움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합니까? 너희들은 다 청에 들어올 수 없다. 오늘날 주관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를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불리하면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유익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석할 그때가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말세가 될 때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우리 길을 즐겁게 해주는 자를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악한 이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은 남자라고 여자라고 섰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 여기가 좀 성경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보여주고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가 교독해 내려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우리 28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짐승들을, 모든 나는 새들을, 모든 기능들을, 모든 물고기들을 각종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뭡니까? 진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종대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는 진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 진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근데 사람이 개가 될 수 없고요. 사람이 짐승이 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니까 사람을 만들 때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라고 합니다. 땅을 충만하게 하라. 충만하라. 여기서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뭐라고요?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만나야지만 생명이 태어날 수 있어요. 남자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여자는 생명이 태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짐승들도요 남자,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암컷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내추럴 러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지금 그 내추럴 법을 깨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자기를 신화시키려고 그래. 자기들이 모든 걸 주장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능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자기의 정욕, 이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보죠? 2장은 뭡니까? 바로 28절 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지기 시작해요. 왜?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이름을 지게 되면 뭡니까?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계속 하다 보는데 너무 혼자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동산을 관리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돕는 배필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자기하고 갈빗대를 떼서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 여성이 결국은 아담이 할 수 없는 부분에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생육하고 번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세계를 계속 대대로 지키러 나갈 수 있도록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남자와 여자가 계속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령한 그것을 우리가 남남여여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그 계명을 우리가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악이라는 것입니다. 롯이 이 행위를 봤었을 때 모세 율법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모세 율법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준 것입니다. 이 일은 있을 수 없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양심에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폴 버닐이라는 호모섹슈얼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작가예요. 신문기자입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항상 기독교인이, 그리고 아마 기독교인 외에는 반대하는 단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독교인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싸우지 못해서 안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잠한 거지. 근데 기독교만 반대합니까? 무슬림 세계에 가서 여러분 동성애라고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갑니다. 그건 얘기하지 않죠? 공산국가 한번 가보세요. 사형입니다. 그거 얘기 안 해요. 항상 기독교인들이 만만해.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만만한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은 이것은 악하다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통과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기 원하십니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새 서명운동이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5만 명의 기독교 목사들이 지금 그것을 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대법원이 이것을 통과시킨다 한들 우리는 반항하겠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핍박당할 것이다. 요새 여러분 기독교 단체, 특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동성애들이 지금 계속 기독교 사업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결혼식 꽃을 장식해달라, 사진 찍어달라. 반대했더니 여러분, 반대했다는 그 이유로 지금 뭐 15만 불, 뭐 135만 불 이렇게 벌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벌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It's okay. All I have to do is close my door. 이렇게 핍박을 당해도 믿음을 그들은 여러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 문을 닫겠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이슈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 핍박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은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게 여러분 정상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모든 교과서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계속 핍박당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야 돼요. 앞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가정에 엄청난 여러분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9절서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눈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롯은 핍박당할 각오를 했습니다. 왜? 이 두 천사를 모시는 그 순간에 본인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천사들이 이 롯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오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위치를 쓴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줄 것이에요. 근데 힘들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각오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사들이 이것을 무효시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근데 통과시킨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여줄 것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반드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